신앙인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7가지 이유. 1. 우리에게 삶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3. 근심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일일이 돌보십니다. 5. 근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6. 신앙인은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7. 새로운 날들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근심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활 속에서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신앙은 검토된 신앙입니까? 일찍이 플라톤은 은밀하지 않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하지 않는 신앙, 검토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검토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이 확신이 없이 주로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결코 생의 역경을 극복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란과 비바람과 시련의 가시떨기에 그만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고 은밀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인가 하고 검토되고 은밀인 신앙만이 모든 생활의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매 순간 찾으며 예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은 공정하지 않은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주었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사기꾼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큰 집과 좋은 승용차와 많은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면서도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것은 왜일까요? 아무래도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선지자나 사도들도 삶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마침내 보상받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삶은 공정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가? 생애 속의 삶에서 원치 않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들, 부모, 형제나 가족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한 교회에서조차 배척과 외면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와 죽고 싶은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역시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배척과 외면을 당하고 그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몹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고 유대인의 제사장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례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원치 않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내면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내면에 아픈 상처를,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한테 내면의 아픈 상처를 다 맡깁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이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활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배척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침뱉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심장이 터지도록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과 의식의 죄, 환경이 닥치면 범하는 무수히 많은 모멸 같은 죄악들, 감정적인 신앙의 죄악들, 우리의 내면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 부모, 형제는 내면에 깊은 아픈 상처를 치유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내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명약은 신약,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애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내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식들이 속삭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자녀의 짐, 사랑하는 아내의 짐, 내 부모님의 짐, 내 동기간의 짐, 내 이웃들의 짐들까지 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내가 예수님에서 평안을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의 모든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서 눈물 어린 기도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변하면은 가족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